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우리는 지금 계속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를 이제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신학에서는 우리 체제를 이제 신학을 이렇게 나눴죠. 그리스도 성취, 성령의 성취 이렇게 이제 크게 두 분류를 해놓고 이제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 없이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 성취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한 사건들 이렇게 이해해 버리면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세대론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세대에 어떤 일을 그것이 이런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성취해 버렸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다음에 성령께서 성취하신다. 성령이 성취하신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이 성취를 하셔요.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 오해가 뭐예요? 이게 방종이에요. 나하고는 별로 관계 없어. 하나님께서 하셔. 그렇게 하시니까 나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가버리는. 이게 극단적이죠, 이제 극단적. 이렇게 가면 나와 신앙과는 별 관계가 없는. 그래서 그냥 교회는 신앙인이라 생각하니까 교회는 다녀요. 다섯 예배도 드리고 다 하지만 그게 뭐고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죠. 말씀이 내 속사람 거듭나고 중생한 내 속사람의 신령한 양식되고 이 속사람을 달마다 새롭게 변화시키고 이 속사람의 무엇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을 느끼면서 뭐예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성령이 성취하고 그리스도 성취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속사람을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것이 믿어지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니까 내 육체적 삶 속에서 내가 공고하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영원한 걸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면 그렇죠.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일들이죠. 복음서가. 그리고 사도행전부터는 계시록까지 성령이 성취해 가신 일들이죠. 근데 그 일들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우리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 직접적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먼 나라 사람 우리 요즘에 전쟁입니다. 좋은 나라 전쟁 보듯이 불보듯이 보는 것과 동일한 것이 바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돼버리고 그것이 나와는 크게 양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다음에 이제 신학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대론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해석도 어렵고 다하고 무슨 관계인가를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지라도 또는 많은 군중에게 한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읽는 나예요. 예수께서는 내한테 한다 그런 말 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 내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 중생한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준 참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 성경 강론 체계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승리지만은, 그죠? 승리지만은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 것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결국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예요? 이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 이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올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성경은 도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고 보면 성경 전체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딱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경계와 또는 권면이죠. 뭘 경계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계속 이제 4장, 5장 이제 그 11장부터 계속 진도, 심판 이런 걸 이야기하신 건 뭐예요? 사단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지상에 있어서 택한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우는 일처럼 달라질 것인데 그 사단의 권세는 그냥 우리가 보기엔 너무 달콤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 달콤해요. 그 달콤한 게 우리가 잘못하면 그 세상 달콤함에 취해가지고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이 경계. 절대 하지 마라. 그 결론을 어디서 내리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 말씀 때 했던 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그렇게 말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요한에게 이야기해요. 내 백성들아, 내 택한 자들아, 거기서 나와. 어디예요? 세속에서,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의 달콤함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그 사단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아, 사단의 권세로부터 내가 빨리 나와라. 그 사단의 권세는 뭐예요? 세속적이고, 다음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도 다 세속적이에요. 다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 달콤함에 나와라. 자, 왜요? 그게 망할 것이니까. 18장이 그거잖아요.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에서 망하니까 뭐예요? 왕들도 울고, 물건을 팔던 상인들도 울고, 그 다음에 즐겁게 노는, 타락해서 즐겁게 노는 자들도 즐거움이 없어지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18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그것을 받지 말고, 그 심판을 받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는 거예요. 나와서 뭐예요? 신령한 것을 찾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걸 바라고, 네가 비록 지금 좀 굶을지라도, 네가 오늘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것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권고예요. 경계인데, 뭘 말했어요? 7교회. 7교회에게 주신 권면, 칭찬. 우선 칭찬을 했죠. 우리가 2장에서 보면 그렇게 2장, 3장, 4장 보면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잘못했는가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요, 너희가 앞으로 이 나라에 가서 살려면은 뭘 하고요? 살 것인데 약속을 하잖아요. 이 분은 어떤 분이냐? 그게 지금 우리가 봤던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이 있는 분이고, 이 권능만 있는 분이 아니고 이분은 어떤 무엇도 있어요? 권세를 가졌는데 어떤 권세가요? 세상을 심판하고 주관하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권세가 있고, 성도, 자기 택한 성도를 구원하는 권세가 있고, 진노의 권세가 있고, 이거 다 사단에게죠. 진노의 권세가, 사단을 심판할 권세를 가졌다. 이분이 7교회에게 칭찬과 권면과 책망과 약속을 하셨다. 그 이야기가 어딜까요? 18장까지 있었던 말씀이죠. 18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딱 첫 번째
그리스도의 경계, 권면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이뤄요, 이뤄.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이를 받는 거예요. 뭐 이것 때문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통치한 나라를 내가 줄 거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것이 뭐예요? 19장부터 22장까지. 이걸 읽어보면 우리가 그냥 소설 갖고 꿈같이밖에 안 보여요. 이 19장부터가. 그런데 이게 진짜 이런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근데 이거 나라를 약속하신 분이 하찮은 분이 아니라 여기 이분이 그 나라를 약속해 주신다 그러면.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공고로 가고 심판을 받고 신뢰를 당한 건 누구 때문에요? 사단 권세 때문이죠. 능히 그와 뭐예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이걸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제는 뭐 BC 몇 년 동에 뭔 일이 있고 BC 뭐냐 뭐 이런 해석은 사실 무가치한 해석이에요. 강론집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무가치한 거예요.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요, 지금 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이 우리가 누가 올까 틀리냐를 따라서 전쟁을 한번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16장에 나왔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요? 동방에서부터 왕들이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의기투합해갖고 여러 왕들이 딱 연합군이 돼가지고 어디서요? 무기토에서. 아메게토라는 말이 무기토의 별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럴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 뭐 안 되는 일 같이 보이지만 현실을 보면 그걸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실 날이. 앞으로 수천 년, 수만 년 후의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뭐예요? 고등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를 쭉 이야기하셨는데 그걸 종합해 보면 뭐예요?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천국에 갖고 왔다고 하셨는데 그 일들을 쭉 보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게 종착적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인데 전 밖에서부터 얻어요. 예루살렘을 점점 그 이들이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우리는 역사적인 이것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삶이 뭔지 이걸 생각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취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해주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합니다. 이 이후는 뭐예요? 17장 18절에서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을 시켜버리고 난 이후에 그 후에 일 들어보니까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뭐예요? 찬송하더란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뭘 찬송하겠어요? 우리 구원하심을 찬양하겠잖아요. 우리 구원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멸망해서 어디에요? 음부에 들어가서 막 뜨거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뜨거워 고통스러운 그 음부에서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그 불모 가에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고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으니 더 찬송이 나올 수 있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찬송, 구원과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더라. 근데 그 찬송의 내용은 2절에 이야기해요. 그의 심판, 지금 18절까지 했던 심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서 갚으셨다. 우리가 6장의 생각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은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값을 좀 실현해 주십시오. 우리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교자들에게 네 동무들이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분명히 그 너희들의 피값을 갚아주시겠다.
그리고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뭐예요? 자기 순교자들, 택한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사단의 권세에게 그 값을 갚았다. 그렇군요. 아니, 우리 한번 이제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저 지나가는데 어린 꼬마가 어른한테 당신 뭐 어쩌고 막 이야기를 하면 그 말 믿겠습니까? 그 꼬마가 아무것도 자기 악벌이도 못하는 그 꼬마가 약속하는 것을. 근데 만약에요. 세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면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치고 살 거라고요. 똑같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능과 권세를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억울함, 이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지난 두 주 전에 이제 조금 몸이 불편해서 아침에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깨가지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하나님인데. 세상에 뭐,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기침만 해도 다 세상 사라져버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잡아다가 때리고, 머리에 가시로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가 손 밑에 가시가 들어 아파 죽겠네. 머리에 가시가 이렇게 짓눌러서 피가 나고, 마지막에는 어디까지요? 손에 옷을 받고, 옆구리 창을 찔렀을 때, 그 큰 소리 하면 못 내고, 그걸 당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파 보니까, 왜? 그런 생각이, 내가 이런 병이 와가지고, 내 몸이 불편해가지고, 잠도 못 자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느 생각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런 생각. 그런데 예수님은 뭐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백성들을, 우리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해야 할 고통이었고 죽음이었기 때문에 원망도 하지 않고. 아니, 예수님 얼마나 괴로웠으면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건 내서 뭘 좀, 하나님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 한마디 하고 당신의 뜻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한 고통은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내 목숨은 안 잃었잖아요. 좀 아프고 고통스럽고 좀 힘들고 그런 거 있었지만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형태의 차이도 있고 내용의 차이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과 마지막에 죽으심까지 당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좀 건들만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나를 괴롭히는 사단의 권세, 그 사단의 권세를 예수께서는 뭐예요?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그리고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렇게 이야기. 이게 모든 천군 천사 택한 백성들의 찬송이 계속 하나님께 올라간 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의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할렐루야 말은 뭐예요? 진실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럼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한 거예요. 찬양케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어디에 놔둬요? 고통 가운데 놔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갖고 있는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 아파요. 이제 다른 건 하지 말고 아파요. 숨이 잘 안 쉬어요. 감기에 걸려 숨이 안 쉬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가서 주사 하나 딱 맞고 나오는데 뭐예요? 숨이 쉬어져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 전까지 오만 얼굴에 죽을 상을 하던 내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거 아니겠어요? 조금만 하나만 해도. 우리 여기 가시가 와서 이렇게 아픈 가시가 이렇게 해서 빼고 나면 만져봐요? 안 아파.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디에요? 세상 가운데 넣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그걸 통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찬송을 배우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없으면 찬송도 안 나와요. 세상 사람들도 그 유행가 노래가 좋으면, 어제도 집에 잠깐 TV에 봤지만 그 아줌마들이 뭐 20몇 살 먹은 젊은 그 가수 따라다니면서 그냥 오빠 보고 하면 다 난리 치잖아요. 좋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그것이 우리가 느껴지면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삶의 목적이고 궁극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송하려면 우리가 뭐예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예요? 세상으로서는 즐겁지 않지만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다 살아봤잖아요. 돈을 100만 원을 어디서 공짜로 얻었다고 생각해봐. 그때는 그냥 기분 좋죠. 그래서 가서 뭘 저질렀어요. 뭐 샀어요.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놨는데 그때부터는 불안했는데. 이게 세상의 것의 기쁨의 순간에 잠깐이죠. 그때 잠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하지, 성경이 다른 복음에서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 것은 멸망은 없어질 것이니까. 그러니까 취하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목마름이 없는 것, 진리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19장 6절입니다. 예, 19장 6절 8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성도들의 관계를 좀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나라가 이제 보니까 성도들이 와서 딱 봤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우체는 그리스도께서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뭐예요? 앞에 쭉 요한계시록 앞에서 봤잖아. 24장로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그 옆에는 뭐가요? 다 자기 택한 백성들이 있고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그 영광을 보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늘에서 왜 우리가 기뻐해요? 왜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된가? 그 이유를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나라, 영원한 나라는 뭐예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요? 어린 양의 혼인. 여러분과 제가 결혼을 한다면 누구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혼. 그러니까 기쁜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거나 우리가 저희들이 결혼했을 때 결혼은 그당 10분 후에 30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은 그냥 좋다고 그리고 그 결혼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된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을 뭐예요? 저는 이 성경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놨는데 이 옳은 행실은 뭐예요? 육체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세마포 옷을 딱 입어놨더니 우리가 이쁜 거 아니에요. 네? 세상에 그렇게 이뻐올 아니 여자분들이 가장 이쁠 때가 뭐예요? 면산포를 씌워서 다 헤어스타일 제일 이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를 다 하나님의 성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딱 입었을 때 내 모습은요 어땠어요? 죄퉁성이었고요 흠투성이었고요 뭐 하나 내놓을 수 없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딱 그걸 완전히 자기 의로 덧입혀버리니까 내 죄도 안 보이고 내 험악한 얼굴도 안 보이고 다 평화스럽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얼굴만 보였다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지금 일반 신학에서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의로워지려면 행동을 잘해야 된다. 이 행동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 뭐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요즘도 율법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봉사도 해야 하고, 충성도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기도를 어디서 해야 돼요? 꼭 교회 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집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것도. 고생고생 해야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기도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뭐예요? 덮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결혼식에 청함을 받는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9절, 10절은 누구예요? 천사에게 요한이 그러니까 감격해서 천사 앞에 멀쩍 머리를 조아리라니까 왜 나한테 하느냐? 나는 너나 똑같이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9절에 말하는 거가 아니야. 이 하나님의 결혼식에 처음받는 자가 이제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서에서 봐야 돼요. 복음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서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하잖아요. 처감을 받는 자 많은데 처감 오는 자가 적으니까 뭐예요? 막 들로 어디로 보내서 아무라도 데리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청한 사람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는데 안 와요. 하나님의 결혼잔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보내서 어디에요? 길거리에 가갖고 있는 사람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이방인들은 우리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살았는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고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 참여한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살도록 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물질이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기에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러워할 일도 없고 뭐 아쉬워할 일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뭘 입었으니까요? 이러면 육체 때문에 자꾸 누구와 비교하고 내 욕망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내 욕구대로 무엇이 안 채워지니까 불평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게는 영원한 그 나라가 있는데. 아니 다이아몬드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는데 다이아몬드 안 됐다고 짜증낼 일이 아니라 금반지도 못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영원한 나라가 내게 있는데 그까지 이렇게 우리가 참고 견뎌보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1절 또 이제 11절은 그리스도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우리가 그 나라가 어쩐가 한번 보시다.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께서 이제 백마를 탄 자란 거야. 예수께서 전쟁을 하려니까 이게 표현이에요. 문학적 표현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핵심을 이야기 않고 학문적, 학술적, 문학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신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묵치신학이니 계시신학이니 막 그런 걸로 어려운 말로 글을 씁니다. 읽으면 잘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앞에서 좀 뒤에 가면 이분이 앞에 이 말하다 뒤에서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가 하는 우리의 말로 표현해준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타고 와서 전쟁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어색해요. 그리스도 승리라는 말이 좀 어색해요. 그리스도가 언제 맨날 졌습니까? 승리를 하게. 그리스도의 세상 안에 뭐가 있어요? 사단도 있거든요. 사단은 그리스도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거 무슨 하나님과 싸우자고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근데 이것을
사단의 권세를 회수해서 어디에요? 무정의의 갱에 넣는 과정을 오늘 현대 우리 말로 그림을 그려 표현하는 말씀이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눈은 그리스도의 눈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그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인간이 뭘 알 수 없는 그런 분이란 거예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회수한 그 그리스도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어쩌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피 뿌린 옷을 입으셨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다. 로고스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에 눈에 불꽃은 뭐고 이런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눈에는 불이 나온 것처럼 보이면 얼마나 위험이 있겠습니까? 그런 위험 있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랬다. 그러니까 하늘 천군 천사들이 뭐예요? 하얀 옷을 입고 그 수천만 명이 그 천사가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른다면 그 위용이 얼마나 장대하겠습니까? 그걸 얘기해요. 실제로 천사들이 말 타고 온다는 게 아니라 그의 위용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지금 이거 있고요.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이제 이양 낫을 얘기한 거예요. 나오니 그것을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한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받겠고 사단을 멸망시키는 어떻게 나가면 우리는 그런 걸 잘 안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옛날 우리가 보리를 일찍 거둬들어서 보리죽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 뜯다가 삶아서 벗겨갖고 맷돌에 갈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포도주를 어떻게 생산하냐 하면 그 포도주 틀에 따서 넣고 놓아요. 사람이 가서 막 밟아 익게면은 혹시 그 이야기를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어서 익힌 것처럼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그렇게 짓밟아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 이끼시는 발, 옷, 다리, 발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거예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단의 권세를. 근데 그분과 사단이 무슨 대적에서 싸우고 이기고 하겠어요. 심판으로 끝내버릴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조금 어색하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라고 제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주신 유료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심판의 결과를 이제 17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의 결과를 이야기인데 그 심판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적그리스도 사단 이것과의 싸움이 얼마나 처참하고 그 사람, 우리가 막 그것들이, 그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처참해 망가질 것이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를 보여 먹으라 하더라. 잔치에 모여 먹으라. 세상 보십시오. 사단이 이렇게 집합해지니까 엉망진창이 되니까 뭐요? 천사가 새들을 오라 해가지고 뭐예요? 그걸 다 쫓아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이렇게 사단은. 근데 이것을 우리가 따를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이런 사단의 권세에 놓여 있지만 그 안에 있지 말고, 그 죄 아래 있지 말고, 너희는 뭐요? 나와서, 그 죄에 나와서 나를 경외하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요? 사단의 권세는 뭐요? 멸망의 진노의 대상이고. 왜 우리가 진노의 대상 아닌 성도가, 택한 백성이 그 진노의 대상에 따라가다 달 거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말씀을 해요.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래서 새들이 다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19절, 이제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유황 불못에 던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해가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그 나머진 말탄 자와 입에서 나온 검의 죽임에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불리 먹더라.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단의 무리, 왕이든 자유자든 상인이든 뭐든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죽게 되는데 그것을 새들이 먹었다. 우리는요, 그걸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가 가진 시련,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받은 시련 참 많아요. 없는 것 같아 다 많아요. 직장에서든 친구들 사이에서든 어디든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받은 어떨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라 때려보고 싶지만 참을 수밖에 없는 일도 있어요. 어떨 때는 가고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냥 화가 이만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도. 그냥 욕이 이만큼 나오다가 아이고 그만해야지. 혹시 저 상대방 차에 혹시 우리 교인이 앉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얼렁도 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다 시원해 주시고 갚으셔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으면 하다. 20년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해가는 자 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 다 잡혀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리고 그 말탄 자들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검 그리스도의 날쌘 검에 죽었다. 그리고 죽으니까 뭐예요? 그들을 저주하는 새들이 와서 다 먹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판이 끝났어요. 좀 우리 상상해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단을 다 증명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부정이 뭐 밖에서 지금 그 심판의 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약속을 하십니다. 사단을 잡아서 어디에요? 1000년 동안 무지경의 결박에 넣겠다고 약속합니다. 20장 1절 또 내가 봄에 이것은 또 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그런 것이 있어요. 이제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뭐예요? 이 20장 보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과 무천년설 이게 이제 세 가지로 지금 신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뭐예요? 천년이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언제 도래할 거냐? 그래서 20장 1절부터 오는 천년의 기간이 있기 전에 오는 걸 전천년설이라고 하고 그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것이 후천년설이고 그거 없이 그냥 오실 것 때가 되면 오실 거라는 거지. 우리는 이거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만이지 언제 오느냐가 우리에게 중요치 않는 거예요. 분명 우리나라에는 전천년설을 주로 주장합니다. 누구냐면 박형룡 박사가 주장한 것이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이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 통용되는 논리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거 나중에 다음 보면 전천년설이 사실은 성경적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